사랑한다는 것,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싶고 가진 거 다 주고 싶고 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제가 최근에 본 8개월 아이를 둔 어머니의 모습인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운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이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 우린 다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도 사람 만드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시죠.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식구들, 오늘 그 사랑을 좀 더 가깝게 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제사,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드릴 때 드리는 제사였다면, 이제 이번 주 속제제, 다음 주 속건제는 꼭 드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너희가 뭐 양을 드리려거든 소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제물을 중심으로 나와 있지만, 이 속제제는 누가 죄를 지었거든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제 언제 드릴까요? 2절에 봤더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릇 범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부지 중에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할 때이지요.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3절 13절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그리고 온 회중이, 22절에 봤더니 족장, 우리 어떤 팀의 리더자들이, 그리고 27절에는 이스라엘 회중의 온 사람들이, 결국에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는 우리 모두가 다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죄. 죄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하는 것. 반대로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다 죄입니다. 다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이죠. 계명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더불어 살아라 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에 참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노예입니다. 부모님도 노예, 조부모님도 노예. 그러니 이 노예 근성이 배어 있어요.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 자기가 부족할지 모릅니다.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해요. 그러니 세파에 찌들려 있단 말이죠. 어디요? 몸에, 생각에, 영혼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이라면 거칠어질 필요가 없죠. 네, 성질낼 필요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부모님이 이렇게 뒷받침이 있으니까 열등감도 없고 자격지심도 없어요. 세파? 당연히 없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상대방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진대요. 내가 죄가 없으면 상대방의 죄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비록 이제 간혹 가다가 태어나기를 너무 교만하게 태어나서 갑질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또 반면에 태어나서 참 어려우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늘 이렇게 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방이 다 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들보가 있으면 남의 티도 보이는 법이죠. 내가 죄를 지으니까 상대방도 죄 짓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정확한 것은 내가 바람 피면 다른 그 상대방도 바람을 피는 줄로 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백성들, 그리고 약하디 약하고 못된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애주시고자 열어주신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이건 오늘날의 바로 회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죄로부터의 해방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다음에 내가 짓는 죄, 자범죄, 고범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완전해지나요? 깨끗해지나요? 아니죠.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몇 번이고 다시 새롭게 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진 사람,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있는 거, 내 생각에 있는 거, 내 혼에 있는 이 찌들어 있는 이 죄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깨끗해져 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점점 귀티도 나겠죠. 예전에는 부러워했던 사람 있다면 그 부러워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예쁜 미소를 갖게 하시겠죠. 이게 우리 아버지의 본심이세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렇게 점점 깨끗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너무 좋으신 아버지시죠? 아멘입니다. 죄는 특징이 있어요. 드러나더라고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자, 몸에, 생각에, 영에, 아까 이 세파가 찌들었다고 했죠?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영혼유, 이거는 하나라는 건데요. 영혼에 때가 묻어 있는 만큼 몸도 아파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 보이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죠. 내 마음이 악하면 얼굴이 무섭게 변해요. 자, 내 마음이 어떤지를 체크하려면 얼굴과 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굴로는 무섭고 악하고 몸에 질병이 있다. 또 반대로 얼굴로도 선하고 몸에 질병이 없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부러진 데는 붙이면 되고 찢어진 데는 꿰매면 되지만 마음이 다치면 이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마음 다쳤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장육부가 무너지죠. 그러면 그때 질병이 옵니다. 병은 육체가 썩어져서 오는 것. 그러면 그 육체는 영이 썩을 때, 영이 죄를 지었을 때 생기게 되죠. 물론 지금 당장 육체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진행 중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계속 죄를 짓고 그 죄가 축적이 되니 병이 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니 병에 걸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녀가 질병에 걸리는 걸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장, 속죄제를 열어주신 거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이것이 바로 속죄제이고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선 어떤 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될까요? 바로 내가 내 마음에 죄가 있는지를 늘 감찰해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23절, 28절에 봤더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깨닫게 해준다면 라고 나와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네, 호세아 말씀의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했어요.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래서 고백도 못해요. 아버지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뭐가 죄인지 기준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또 마음이 굳어서 회개할 수가 없을 때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봤더니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 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못 알아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죄 거리는데 뭘 그렇게 많이 짓냐고요? 한번 제가 리스트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하지 말라고 하신 거. 근심, 우상, 절하는 거,
도둑질, 불평, 두려움, 미워하는 것, 비교하는 것, 실족, 의심, 간음, 인색, 욕심, 욕, 부정적인 말, 부인하고, 돈사랑, 정죄, 비판. 자, 지금부터는 하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감사, 만족, 사랑, 충성, 기도, 빛과 소금이 되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한 25가지 정도를 열거해 봤는데 과연 몇 개나 체크가 되시나요? 이게 만약에 죄인 줄 몰랐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고요. 죄인 줄 알면서도 이거 너무 일상적이라 꼭 굳이 회개까지 해야 돼라고 했다면 우린 너무 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어떨 때 우리는 죄를 외면하고 싶기도 하죠. 다윗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손질을 딱 보내서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딱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우리 마음을 늘 감찰해야 됩니다. 굉장히 직시해서 살펴보아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내 44년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굉장히 비싸고 큰 거거든요.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 양, 네, 또 평민들이 염소, 혹은 그것도 어렵다면 소재, 그쵸? 곡식이라도 가지고 와서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어요. 가족 여러분, 죄값에 대한 예물을 꼭 치러야 합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숫송아지를.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합니까? 안수를 하죠. 이 안수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안수를 받고 있는 이 송아지에게,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죽을 때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일단 회막문 앞에서 잡아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수하죠. 예, 처음에 먼저 안수하고 두 번째는 잡아요. 그 다음에 그 잡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전에는 지금 다 번제단에서 움직였잖아요. 이제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또 앞에 있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데요. 일단 지성소의 휘장에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뿌려요. 7번. 그리고 분향단에 있는 그 내 귀퉁이에 있는 뿔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뿔에다가 피를 또 바릅니다. 나머지 피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아래에다가 쏟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휘장 갈라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라는 말씀처럼요. 분향단, 이것은 기도의 상징입니다. 그 분향단의 네 뿔에다가 피를 발랐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네 뿔에 발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자,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피 있고, 피는 다 쏟아냈고, 기름을 다 제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번제단에 태웠어요. 그러면 화목제처럼 뭐가 남죠? 머리 남고 몸 남고 고기 남고 되게 많이 남아요. 그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진영 바깥에는 똥, 재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곳이 바로 그 진영 밖, 영문 밖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영 안은 거룩한 장소라고 구별하셨고요. 진영 밖은 더러운 장소라고 하셨거든요. 그곳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원죄를 다 끝내주신 것처럼 이 속죄제도 그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죄가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냥 죄를 졌겠지. 물론 지었겠지. 아버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순간의 대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막 비난했어요. 아버지, 그 순간에 내 입술에 났던 모든 말도 내 마음 생각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앞으로 올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고민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순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기억이 나거든. 거기에 대한 죄의 값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예물이라고 부르냐면 회개 예물이라고 합니다. 네,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었던 제사에는요, 아까 빠졌지만 비둘기도 있었어요. 곡식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1,0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여기에 대한 값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단, 이 예물을 드릴 때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1,000원, 2,000원 받으시겠다고, 비둘기 받으시겠다고, 그것 때문에 이들 보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절대로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인색한 마음, 억지로 드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게 암만 큰다 한들 내가 지은 죄랑 계산을 해보면 이게 뭐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적은 거죠. 어려움이 닥치십니까? 단 1,000원이라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 죄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나쁜 영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지요. 이렇게 기도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주나 기름처럼 우리는 병원이나 약을 통해서도 치료받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만나 주시려고 죄로 오염된 우리 백성들에게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에게 회개를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 작은 재물 이거 가지고 정말 드리면 사함을 받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세에도 그리고 또 금세에도 복을 받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자녀들이 행복하게 젊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노예 생활에 찌들었었던 그 모습에서 마음이 풍요롭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짓지 않고 행복하게 육체로도 힘들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제 1대1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라고요. 어디에서요? 골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골방은 하나님과 우리 귀한 식구분들만 있는 자리이잖아요. 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회개기도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너무 창피하지만 30살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왜요? 들어는 봤지만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늘 밥 먹는 것처럼 늘상 내가 작은 죄 그 앞에서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인 줄을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르고 그래도 늦게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10년 전에 알았으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죄를 깨끗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씻어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거 모르고 지금까지 그냥 너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삶 속에서는 회개란 것이 없었다면 내 모습은 더 힘들어졌을 것이고 내 마음은 더 어두워져 가지 않았을까. 네,
반드시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숙제제를 주신 것은요,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행복한 외침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무엇이든지 내 안에 아픔이 오거든 질병이 오거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야,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혼에 뭔가 내 영혼에 아픔이 있구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소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음껏이요. 드리시면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시는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험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시고 싶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개란 내가 대흥교회 예배당에 와서 잠깐 드릴 때 회개 시간 드리는 그 짧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며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속죄제 회개를 아버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또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살지 말라고 세파에 찌들어져 있는 모습에서는 꺼내주시고 싶으시고 질병에 묶여있는 식구들은 자유케 건강하게 해주고 싶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회개가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기도 드릴 때에 나의 삶의 변화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